대청회에 보낸 그 답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가지고 있죠? 네, 안 보냈어요. 저도 안 보낸, 영어로만 주고 이걸 한국 번역된 걸 안 줬어요. 안 줬는데 나중에 그 파일을 저에게 들어왔는데 그걸 인쇄를 못 했는데 나중에 제 답변서와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강동원 형사하고 김영길 장로님 제가 쓰던 거 드렸는데 보시고 참조하시고 별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답변서를 올렸는 그 답변서에 대한 그 성경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너무 조금은 제 말을 좀 알아보고 연구해 보려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여기에 잘못을 찾아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 말씀들이 작성이 됐다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딱 읽으면서 첫눈에 그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한국교회에 보낸 이런 책자 있죠? 그 제목이 뭡니까? 율법을 폐하려 하며 완전히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하는 그 말을 그 문단을 따가지고 거기다 제목을 삼았지 않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하는 요 성경 구절을 내가 생각을 하면서 그 완전한 성경절은 그냥 내용만 엮고 제목에는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완전케 함이라 하는 요 단어를 문구를 거기에 붙였습니다. 그러는데 요 제목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저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거기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페이지의 2쪽에서 6쪽까지 내용이 목사님 자료의 제목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입니다. 이 제목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율법은 완전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완전하다고 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만들어 놨어요. 아마 여러분이 제 그 글을 읽어봤으면 그런 의도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걸 대번에 알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뭐라 그러느냐면은 내 책의 그 제목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가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나도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완전케 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준다. 아주 태클을 거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랬어요. 목사님은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렇게 하심으로 안식일을 온전케 하셨다는 소제목과 다시 율법이 완전하다고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에는 율법이 완전하지 않았는데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딱 붙여가지고 이것을 2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굉장히 긴 그 부분을 마치 강 목사가 일어나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이미 저 책을 왜곡하려고 하는데 중점을 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 나는 제가 순수한 의미는 뭐냐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한데 개혁운동이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케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의 첫 번째의 의도였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나는 이 개혁운동의 그 높은 표준 우리 교인들끼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혼하려고 하는 의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죠.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죽음 이외에는 우리는 결코 이혼과 재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우리 개혁운동의 표준은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표준은 그대로 준수를 하고 다만 잘못된 부분만 좀 수정해서 이 개혁운동의 표준을 완전케 해야 되겠다. 나의 의도는 거기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의 율법이 불완전한 것을 내가 완전케 하는 것처럼, 또 아니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불완전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비로소 완성하게 했다, 완전하게 했다는 이런 의도로서 그 긴 그 설명을 대부분을 장식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의 의도가 혹시 그렇더라도 좀 내용을 봤더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나의 의도를 제목 하나 가지고 완전히 이 책을 왜곡해버리고 나의 의도는 1%도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읽다가 막 그만 아이고 이거 더 계속 읽어야 되느냐 읽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그래서 이거 반증을 만들려고 그래도 뭐가 이게 좀 제대로 논리적으로 맞아야 반증을 하겠는데 너무 이렇게 황당하게 저 말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그 반증은 답변서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참 조금은 난처했습니다. 난처했는데 뭐 그런 저런 모든 문제들을 저는 그렇게 반증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남자와 여자가 혼자 남아있지 않고 서로에 대한 충실함과 순종을 끝까지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그들을 나누어 놓았고 여러 경우 둘 중에 하나는 홀로 남게 하는 슬픈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는 물론 여자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홀로 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오직 재혼은 죽음 위에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어서 서두를 그렇게 장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중간에 하는 말이, 예수님은 이혼 후에 재혼의 문을, 이제 마태복음 19장 9절을 이용하면서 이혼은 허락을 했지만, 그런데 그 이혼이 뭐냐, 이혼을 갖다가 여자의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만 이혼을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이혼의 조건이, 우리는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라 그랬는데 이분들은 그 신명기 24장 1절 2절을 이상하게 좀 해석을 해가지고요, 그 이혼의 조건을, 이혼하는 조건을 음행한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재혼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 후 재혼의 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에서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이혼의 고통과 이혼의 결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혼에만 이야기했지 재혼에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가지고 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이미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장가 드는 것은 이혼입니까? 초혼입니까? 재혼이죠. 참 재혼이죠. 재혼하는 자는 간음, 그러니까 재혼하는 게 간음이라 그랬거든요. 이혼하는 게 간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재혼하는 걸 간음이라 그러겠다고요. 그러면 음행한 연고를 제외하고라는 이 단어는 요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제외한다는 요 단어가 들어갈 때는 한 문장이지만 두 종류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문장은 한 문장이지만 뜻은 두 가지로 완전히 구별된다는 것을, 이거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이해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재혼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음행한 연고는 이혼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재혼하는 경우가 이혼만 가능하다면 이혼의 조건은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요것이 재혼이 아니고 이혼만 된다면은 이혼하는 조건으로는 뭐밖에 없어요? 간음을 해야 이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개혁운동의 원칙은 이혼은 정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이게 또 모순이라는 거죠. 모순이죠.
모순이죠. 왜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음행한 연고만이 재혼할 이혼이 가능하다면 음행한 연고가 없는 이혼은 다 뭡니까? 간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를 덮으면 발이 나오고 발을 덮으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머리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남자가 갈리려 하거든 어떻게 하라? 갈리라. 이혼하라 그랬거든. 그거 음행한 죄가 아닙니까? 뭐가 없으니까? 그렇죠. 재혼이 없으니까. 재혼이 아니라 음행한 연고가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 음행한 연고가 있을 때만 이혼이 가능하다면 음행한 연고가 없는 이혼은 전부 간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말이 사도 바울은 순 간음하도록 만든 그런 하나의 경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결론을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제가 이걸 뭐 꼭 반증을 해야 될까 싶다가도 어쨌든 필요할까 싶어서 지금 반증을 제가 이제 거의 완성을 해놨는데 제가 하는 말을 분명히 이해하시죠? 아멘. 예,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9절이 만약 이혼만을 상징한다면, 뜻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혼하도록 허락한 것은 뭐 하도록 허락한 건가? 간음하도록 허락한 건가? 아멘. 저 얼마나 이게 모순입니까?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가 갈리려 하거든 갈리도록 하라. 이혼하라. 네. 묶여 있을 필요 없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간음하도록 한 겁니다. 음행한 연고가 없는데. 말씀 연구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거. 그러면서 나중에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7장에 이야기한 이야기를 또 끄집어냅니다. 이혼은 허락했다고. 그럼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은 또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가 이혼하자 하면 어떻게 해줘야죠? 이혼하라. 이러면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 또 모순이 생기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놨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어디에서 잡느냐 하면은 신명기 24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근거를 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4장을 여러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 다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가 그렇죠? 자, 1절 2절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예, 되려니와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자, 어떤 사람이 아내를 취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했죠. 그런데 그 여자에게서 뭐가 자꾸 나타납니까?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자꾸 생겨요. 그런데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되는 일이 이분들의 해석을 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음행한 이야 성적 부도덕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적 부도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성경이 또 이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예수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여인은 성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돌에 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인에게서 그런 일이 나타났다는 것은 사형감입니다. 이거 뭐 내보내는 게 문제 아니에요. 성적 부도덕을 행했는 자들을 내보냈는데 이혼 정서를 줘가지고 내보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록 해줬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일까요? 만약 그 해석대로 한다 그러면 여자가 음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그냥 내보내가지고 이혼 정서를 보내는데 그 여자를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록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므로 이것은 뭐냐? 여기 나오는 이 수치심은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여자로서의 어떤 품행,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행동에 정말 문제가 있을 때에 다른 문제를 있을 때에 그때 가부장 제도이기 때문에 남자는 그 여인을 하나의 소유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내보낼 수가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때는 이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남자들은 여자를 내보내는 일을
어줍지 않은 일 가지고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인권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죠. 쫓겨나거든지 안 그러면 쫓겨나든 아내의 자격에서 쫓겨나면 그 남자의 집에서 일평생 종로로 다면서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모세를 통하여 뭐 하도록 해준 거예요? 이혼 증서를 그러면 줘가지고 그 여인이 원한다면 누구한테 가도록?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서 평안히 살도록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낼 것이요 그랬거든요. 1절입니다.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여자는 이제 이혼 증서를 받은 그 여자는 그 남편의 집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의 뭐가 되도록 아내가 되려니와. 이거는 재혼입니까 아닙니까? 재혼이죠. 이건 재혼이죠. 재혼이죠. 그런데 재혼이 없다고 딱 잡았답니다. 아이고 눈 멀었대는데 뭐 재혼이라고 혼자 말이야. 재혼이라고 네. 했더니 눈 멀었대. 그러니까 이건 전혀 이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죠. 하려니와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후보도 이제 이 여자가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좀 팔풍인지 모르겠어요. 둘째 남자도 또 이 여자가 싫어. 이런 여자가 살 바에 내 혼자 살겠다 싶고 내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내 보내면서 또 뭐를 줍니까? 이혼 증서를 줘서 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또 누구한테 갈 수 있습니까? 또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네. 그럴지라도 먼저 내보냈던 그 남자가 버렸던 여자를 다시는 뭐 하지 마라. 받지 말아라. 다시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래 되면 결혼 제도가 혼란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짐승들 세계에서나 있는 거거든요.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최소한도 결혼 제도의 원칙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혼란한 일만은 피하도록 한 겁니다. 다른 남자는 갈지라도 또 본 남편한테 돌아가는 게 이거는 너무 가족 결혼 제도를 가정 제도를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그걸 못하도록 한 거예요. 이런 재혼은 가증하니라 그랬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갖다가 대총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하느냐면은 이 여자가 이혼 증서를 받아서 나와서 처음 남자와 그러니까 첫 번째 재혼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재혼만은 가지고 재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재혼은 뭐가 진짜 재혼이에요? 첫 번째 이혼 증서를 받아 나와서 남자를 취할 때 그게 재혼이죠. 그런데 이것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다시 본 남편과 재혼하려고 하는 요 재혼만은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재혼은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그랬다. 여기다 이렇게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요. 아, 이건 너무나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 번째 그것은 재혼이 아니고 그것은 삼혼이고 또 삼혼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문란한 겁니다. 이것은 짐승들 세계, 동물 세계나 있을 그런 일들이에요. 이것도 정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도 그렇게 규정을 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 재혼을 정말 문란하고 혼란에 빠진 그 재혼을 갖다가 재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혼은 가증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찹니다. 설명을 내가 들어보니까 여기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만약 아내가, 이거 대총에서 하는 말입니다. 만일 아내가 버려진 후에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면 그녀에게는 어떤 결과와 책임이 있겠습니까? 어떤 결과 책임이 있을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일까요? 그러니까 여자가 첫 남편에게 이혼 증서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재혼하는 것은 그럼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여자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에게도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책임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여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 여자는 남자의 뭐였기 때문에?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여자로서는 남자의 주권하에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버리면 버림을 당하는 것이고 다른 남자에게 갈 수밖에 없으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 19장 9절에는 여자에게 정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 안 했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정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정죄해야지. 예. 그래서 버리는 남자와 버려진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를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두 남자만 정죄했지 여자는 정죄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여자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왜? 남자의 뭐였기 때문에?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책임이 없는, 그런데 이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요 설명이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묘하게 갖다 들어갑니다. 묘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4장 4절에 신명기 24장 4절이 후부가 버렸을 때에 그 아내가 본 남편에 돌아가는 이 재혼을 이야기합니다. 이 재혼을 부부는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혼한 영혼이 다시 재혼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는 말입니다. 전혀 분별이 없이 이혼 후에 재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 이 말이 진실이라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여자는 남편의 집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뭐가 되려니와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한 일을 뭐 한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가도 된다 해놓고 4절에는 가정하다 그랬다면 누가 가정한 일을 시킨 거예요?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대청이가 목사님을 아. 우습게 본 거야. 나를 아주 완전히 이거 막 왜곡을 해가지고 완전히 바보를 만드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보기도 하지만 연구를 안 하고 수준이 너무 무식하고 수준이 너무 안 돼. 여러분, 만약에 이 재혼이 가증하다면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뭐를 시킨 거예요? 스웨이도 그렇게 믿으더라고요. 가증한 일을 시킨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 답변에 보면 이것은 이혼한 여인이 다시 결혼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정.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세 번째 사몬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요. 설명을 안 해요. 똑같은 재혼으로 이야기하면서 재혼은 가정하다. 그럼 하나님이 가정한 일을 시킨 거예요.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하나님께서. 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배워가지고 왜 당신이 여자를 만들어줘가지고 나를 유혹하게 했습니까? 하와는 뭐라 그랬어요? 뱀이 나를 뭐 전부 누구한테 죄를 뒤집었어요? 여기도 누구한테 죄를 뒤집었어요? 하나님께 뒤집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9절과 이 말씀을 믹사해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나오는 그 음행한 연고만 재혼이 된다면 사도 바울은 이것도 사단의 노릇합니다. 그렇죠. 이혼 자체가 음행한 연고, 수치되는 성적 부도덕이 아니면 이혼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또 이런. 그런데 IMS 원칙 가운데는 이혼은 홀로 사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뭐 할 때만 죄가 된다. 재혼할 때만.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맞추면 뒤가 안 맞고 뒤를 맞추면 앞에 안 맞는 이런 아주 답변을 보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니까 간단하죠. 이걸 갖다가 막 서울 부산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다 끄집어가 다 섞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읽다가 보면 정신이 호황해가 이게 뭔 말을 하는지 몰라가지고 요점 잡기가 굉장히 힘들게 났습니다. 이번 저기 서울에서 살면서 그래도 거기 다 아멘 하고 앉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막 이게 섞어놓으니까 잘 모르거든. 자, 처음 재혼한 것과 이건 물란한 재혼을 섞어놓으니까 막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재혼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한 연고에 해당하여
무죄한 자의 재혼은 정지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혀 구별하지 않고 재혼 때문에 도덕이 타락하고 재혼 때문에 뭐가 잘못되고 재혼 뭐 이렇게 하면서 마치 우리는 뭐를 전하는 것처럼 재혼을 허용하고 재혼을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덮어버렸다는 말이죠. 이게 나는 그들의 의도가 얼마나 잘못되는데 전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대청에서는 가증이라는 단어 뜻이 음행, 불륜, 배우자에 대한 배신과 같이 다른 배우자의 불법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가정은 도덕적, 정신적 불순결을 의미하고 죄가 되는 겁니다. 남편으로부터 버려진 아내에게 이러한 의미를 적용한다면 성경은 우리 의사와는 관계없이 두 번째 재혼은 가정스러운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혀 이거는 잘못된 해석 아닙니까? 선언합니다. 버려진 여인은 두 번째 결혼을 통하여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그 몸을 더럽게 또 여기는 또 올바르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설명과 잘못된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막 섞입니다. 여기에 다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두 번째 결혼은 재혼이죠. 근데 여기는 또 고래 말을 해놓고는 다른 남자에 가서 몸을 더럽게 했다는 것은 이것도 삼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혼과 삼혼을 막 섞는 겁니다. 아주 혼란스러워요. 가정스러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결론적으로 아내가 버려지고 두 번째 결혼을 하면 그것은 가정한 것입니다.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거는 재혼인데 가정하다고 또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어디다 붙여야 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하다는 것은 남자가 여자는 싫을 때는 버려보고 또 뭐 괜찮아서 또 데려오고 이런 문란한 성적 부도덕을 가정하다가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것과 저것을 다 섞어 놔버리는 거예요. 정당한 것과 가정한 것을 섞어 놓으니까 이게 뭐 어느 게 코이고 어느 것이 파친 줄 모르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는 음행한 영고의 그 재혼의 무죄성을 우리는 주장하는 반면 그들은 재혼을 마치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꾸 몰아가는, 의도적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것이 얼마나 악하냐는 이야기죠. 네. 이것은 상대방의 의도를 완전히 잘못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는 것이죠. 가정한 것입니다. 저희는 아내를 버려졌기 때문에 가정스러운 것이라고 보지 않고 다른 남자와 다시 결혼하여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거는 또 바르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막 사람 미칠지게. 따라서 아내가 버려진 후에 다시 결혼한 것이 가정하므로 이거는 또 틀린 거예요. 뭐 이랬다가 여러분 일반 야바우 분들이요. 여기 뭡니까? 주사위를 넣어놓고 컵을 갖다 요렇게 봤다 딱 요렇게 딱 어느 거냐 하면 여러분 막 헷갈려요. 여기 정답 야바우꾼들이 하듯이 그래요. 바른 말 하다가 거짓말하다 바른 말 거짓말하다 그래놓고 딱 결론 지니까 이게 뭔지를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그 전제를 계속 고집하니까 아래 설명은 어떻게든 그런 요소를 필요하겠지. 진리와 오류를 막 완전히 뒤섞여갖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재혼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다. 결론은 혼잡하게 해갖고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될지 저렇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진짜 재혼을, 어떨 때는 가증한 재혼을 이걸 막 이렇게 섞는 겁니다. 어느 게 진짜냐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뭐 정신이 혼화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뭐냐? 신명기서에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 재혼은 절대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란하고 가증한 부도덕한 성적의 문란한 부도덕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가져가다 이렇게 선명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석을 정말 우리가 이 세계 최고의 참 하나님의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그분들의 입에서 이런 설명이 나온다는 건 난 너무나도 당혹스럽습니다.
예. 자, 그래서 신명기 24장 2절에 나오는 재혼은 2절의 재혼과 4절에 말하는 재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구별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또 음행한 재혼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재혼을 구별하자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적 부도덕.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간음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포르네이아? 포니케이션 말고 포르네이아로도 있죠. 예. 여기에 보면 그 여기에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원어를 찾아보면은요. 원어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런 음행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수치스러운 일 중에도 음행도 들어가요. 그게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부끄러움과 수치도 들어가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대종에는 음행했다는 그 단어를 취한 거예요. 원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은 성적 부도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자가 음행한 일이 있으면 그 뭐 수치스러운 것은 당연하죠. 그거야. 그러나 그것보다는 일반적인 부끄러운 일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단어에는 그런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저는 그것을 추천하느냐면은 그 시대의 상황이 그 시대는 여인들이 부도덕했을 때, 성적으로 부도덕했을 때는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워 죽였으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네. 설명이 되는 증명이 겁니다.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억지로 수치되는 일을 음행적인 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이렇게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음행한 영고의 재혼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상세하게 설명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가장 상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가감 없이 그대로 말한 것은 마태입니다. 원래 이 마태복음은 사복음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직설적으로 기록한 공간복음입니다. 다른 것은요, 누가나 마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서 자기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하기도 하고 좀 더 의미 깊게 나타낸 적이 있어요. 그러나 마태는 세리 아닙니까? 세리는 이게 정확합니까? 안 합니까? 정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의 개성을 따라서 정확하게 가능하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고 가장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만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음행한 연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또 19장 9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나 누가는 음행한 연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충의 답변서에는 마태복음 19장의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우야무야로 다 넘어가 버리고 가장 짧은 누가복음 16장 18절을 가지고 설명을 제일 길게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8절) 딱 한 절이 나옵니다. 에? 지금 마태는요, 마태복음 19장 3절로부터 18절까지인가 뭐 계속 거기에 12절까지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가능하며 무릇 버리온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하며. 예, 이거 딱 한 절입니다. 예. 예. 그 말을 하면 그대로. 예.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는 약 10절 이상을 이 문제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한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했는데 잘 보세요. 18절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가문함이고
또 버리운 이에게 뭐하는 자도 장가드는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하는 거. 그러니까 무죄한 여인에게 장가 드는 여자도 남자도 가늠했으니까 이거는 재혼이 허락된 것이 아니다라는 해석이 요 구절에는 가능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요. 요 구절만 봐가지고는 재혼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져요. 왜? 만약에 여기에 음행하지 않는 여인도 이혼되었다면은 다른 데 시집가는 즉시로 남자가 뭐를 당하니까? 간음이니까 이거는 재혼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말을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요 구절이에요. 그렇죠. 요걸 가지고 설명을 가장 장황하고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도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자세한 글을 놔놓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런데 18절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에 17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진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낫다 해놓고 뭐 이야기합니까? 그래 놓고는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낫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는 뭐하다? 가늠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코 아내를 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까?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것을 딱 알게 돼요. 왜냐하면은 유태인들은 아내 버리는 것을 떡 먹기 쉽도록 누워서 떡 먹듯이 그렇게 아내를 버릴 수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은 택도 없는 일이다. 뭐가 없어지는 일이다?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바꾼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음행한 연고 이런 것은 누가는 아예 언급도 안 합니다. 결코 뭐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이혼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혼하지 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뭐가 없다? 이혼이 없다. 왜? 하나님이 뭐 해줬기 때문에 맺어줬기 짝 때문에 지어준 것을 사람들이 나눠주면 이게 우리 포지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세우신 제도는 얼마나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일반적인 그 어떤 그 불화로 이혼하고 재혼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허락하지 않아. 상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글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 끝에 보면 무릎 버리운 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하며 이랬거든요. 근데 요 말이 마태복음 19장 9절에는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 말도 들어 있어요. 들어 있으면 자 이제 그거 19장에 가서 설명을 하면 더 쉽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릎 버리운 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뭐함이라? 가늠합니다. 요 말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음행한 연고가 없는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는 뭐 하는 겁니까? 가늠하는 거죠. 여자가 음행하지 않았는데 쫓겨났어요. 이런 여자에게는 남자들이 뭐 하면 안 돼요? 장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 쫓겨났으니까 그럼 뭐 일평생 그럼 혼자 살아야 돼. 또 인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전번에 내가 한번 비유를 들어줬죠. 내가 소 팔러 갔는데 안 팔리면 누가 키워야 돼요? 내가 너를 키워. 아무 남자도 내가 여자는 버렸는데 아무도 남자가 안 데려가면 누가 데리고 살아야 돼요? 도로 데려와요. 본 남자가 일평생 살아야죠. 하나님의 의도 그걸. 하나님의 의도는 일평생 그 여자를 이 남자가 데리고 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버려준다 그러면 혼자 일평생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화합하든지 혼자 예. 살아. 화합하는 것은 남자에게 달린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여자는 관계가 없어요. 여자야 남자인데 그 사는 게 뭐 소유주면 남자 떨어지면 못 사니까 그때는 옛날에 이 농경사회에서 여자가 홀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그러니까 남자에게 있는데 버리지만 않는다면 일평생 거기 살죠. 그런데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이 음행한 연고가 없는 자는 버리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가 아니라 버릴 수 없도록 만들어갑니다.
버리지 말아라 하고 버릴 수 없는 거하고 좀 다르죠. 못 버리더라고. 왜 못 버리느냐? 아무도 안 데려가는 거예요. 못 데려가는 거예요. 왜 데려가면 뭐가 되니까? 가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었어요. 아무도 못 데려가면 이 여자는 누구 여자예요? 일평생 그 남자의 아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예.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음행한 연고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자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가도 뭐가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죄 지은 여자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언급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언급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예,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마가는 그것을 또 기록을 했거든요. 10장 12절로 또 아내가 누구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뭐함이로? 가능하며 그러면 여기는 왜 이 말을 했느냐면 이제는 예수님은 남자나 여자에게 모두 다 뭐를 준 겁니까? 동동 자유의 의지를 준 거예요. 동동 이제는 남자가 참 여자가 남자의 소유물로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폐하여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케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불완전했던 것이 아니라 누가 불완전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까다로운 법을 만들어가지고 여자들로 하여금 일평생 남자의 종로로 타도록 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와서 바로 잡은 것이에요. 완성시킨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불완전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바리새인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유대교회가 그렇게 불완전하게 한 것을 예수님이 와서 완전케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 18절은 누가는 결코 남편은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버릴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혼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원수도 뭐 할 수 있는? 사랑하라고는 명령을 받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부부싸움 하면 그 부부싸움 하는 순간에는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 진짜 왼수죠. 그러나 부부싸움은 세상 말로도 칼로 뭐배기? 물치기 칼로 물배기라고 했어요. 쫙 갈라지는 것 같지만 뒤에는 또 합쳐지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 가정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것은 믿지 않는 자와 살 때의 문제입니다. 우리 우정수 집사 힘들죠. 이거 믿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남자가 갈리기를 원한다면 여자는 뭐 해라? 갈래줘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명령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허락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충의 답변서는 보면 전혀 그게 아니에요. 네.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씩 좀 읽어드려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무릇 버리온 이에게 장가드는 이게 대충의 답변입니다. 간음함이니라 하고 왜 전 남편과 이혼한 무죄한 여인과 재혼하는 남자가 간음을 범하는지 아십니까? 저희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아십니까? 만약 그녀가 무죄한 당사자이고 재혼하였다면 목사님 주장대로 내 주장대로라면 무죄한 여인과 혼인하는 남자는 간음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말이죠. 제가 하는 설명은 읽어보도 안 했어요. 그 설명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버리운 여자와 혼인하는 자를 간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혼 후에 재혼을 허락하지 않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연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맥만 보고 대충 넘어간 거예요. 대충 넘어가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까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어떤 겁니까? 버리는 남자와 장가드는 무죄한 여인에게 장가드는 남자를 정죄했지 여인을 정죄한 겁니까? 아니요. 아니죠. 이것은 뭡니까? 무죄한 여인은 어떤 남자도 데려가지 못하고 본 남자의 여자로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못 데려가도록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취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설명과 지금 제가 하는 설명과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들은 무죄한 여인과 재혼했으니까 여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재혼하겠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참 기가 차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한 아내의 재혼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무죄한 남편의 재혼도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유익한 원칙은 남편에게도 유효하여 재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답변합니다. 이분들이 전혀 성경 연구 안 했습니다. 네. 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여기 대정의 답변서 24쪽에 보면 이런 말을 또 기록해놨어요. 이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누구도 아내를 내어버릴 수 없고 다른 여인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것 또한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죄는 아내 또는 남편을 버리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 한 몸으로 만드신 것을 분리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태복음 19장 9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가능하다는 거죠. 뭐가 있을 때? 음행한 연고가 있을 때 이혼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죄는 다른 배우자와 결합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신 간음입니다. 따라서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은 당사자의 유무죄 여부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결합을 깨는 죄와 다른 사람까지도 간음죄에 이르게 하는 죄, 이중적인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혀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혼을 신성한 것으로 높이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신성하게 높였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재혼을 허락하지 않고 반대하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죄한 여자가 재혼을 하면은 세 사람이 죄를 짓는 이중적인 죄랍니다. 왜 그러냐? 자, 이 여자를 버리는 남자도 뭐하며? 죄고. 간음이요. 또 무죄한 여자를 데려가는 남자도 또 간음. 간음이요. 결국 본인도 뭐요? 간음이. 이게 그들의 해석입니다. 이중의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전혀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자, 제가 그 답변하는데 이렇게 좀 답변을 달았습니다. 당사자의 유무죄를 떠나 재혼 자체는 간음이요 이중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9장 9절의 말씀은 흉악한 오류의 말씀이 되고 만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요 라고 했기 때문이다. 음행한 연고 외에라는 말씀은 전혀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재혼 자체가 다 간음이라면 음행한 연고는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류가 되고 만다. 대청의 답변서에는 가능하면 마태복음의 음행한 연고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답변서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대청의 지도자들의 모든 설교와 답변에는 항상 음행한 연고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재혼이랍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과 재혼을 금한 것이 분명하지만 음행한 연고에 무고한 자,
무죄한 자에게 재혼을 예외로 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무죄한 자들을 정죄하는 행위는 작은 죄가 아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뭐하게 하면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바다에 빠지라.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지금 대총회가 하는 일은 수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무죄한 자에게 죄를 정하여 출교시키는 자는 많은 사람들을 뭐 하는 겁니까? 실족해 하죠. 사실은 대총회는 이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네. 심지어 당사자도 아닌 목사나 신자들을 이 말 때문에 출교를 시킵니다. 이거는 실족하게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말도 못하지. 말도 못하는 이야기죠. 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냥 한 겁니다. 것도 아니고 강도로 만 만약에 음행한 연고에 의한 무고한 자들의 재혼을 정죄하여 출교한다면 교회는 이 말씀에 의하여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할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재혼과 음행한 연고의 재혼을 전혀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재혼은 간음죄를 짓는 이라고 결론 짓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외적인 조건이 있는가?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는가? 예, 마태복음 5장 32절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4쪽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에는 예외 조항으로 알려진 2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무죄한 당사자의 이혼과 재혼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할까요? 지금까지 검토한 영감의 말씀과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선 마태복음 5장 32절을 이해력을 돕기 위하여 성경 종류에 따라 달리 기록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성경 종류대로 많은 성경의 기록을 거기에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대총의 답변서에서는 여러 성경 버전을 소개하고 있으나 크게 중요한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의 음행한 연고의 예외 조항을 무시하기 위하여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 그러냐? 아까 설명했죠. 수치되는 일을 뭐라고 설명하느냐면은 음행한 연고의 성적 부도덕을 거기에 집어넣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수치되는 일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6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이혼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이혼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내의 행위에 대하여 진실로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사소한 일로 아내를 내버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그 모세가 이야기하는 수치되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사소한 일로 아내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그 수치되는 일은 뭐라는 말입니까? 음행이란 말. 성적 부도덕이 있을 때만 아내를 내보내가지고 재혼하라 이런 뜻이 된다는 이야기.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뜯어가 재지. 예. 그릇을 깨고 그래. 예. 자, 남편들은 버려지는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주는 것으로 그들의 모든義務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혼증서가 주어지면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의 실수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들이 모세의 이혼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시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으시는 이중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32절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해서 예외 조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조항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성적 부도덕의 이유를 제외하고 아내와 이혼하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자체가 뭐가 없이는 안 된다. 간음의 성적 부도덕 없이는 이혼이 안 된다는 말인데도 옛날 유대인들은 사소한 일로 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본래의 뜻은 성적 부도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없이는 이혼도 못하도록 해놨다. 이런 뜻으로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9절을 기초로 남편이 무죄한 아내를 버리고 재혼한다면, 자,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면 누가복음 16장 18절과 마가복음 10장 11, 12절의 본문과 원칙과 같이 무죄한 아내의 재혼이 새 남편을 간음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니 이건 내 엄마 선물이야.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합니까? 내 선물. 무죄한 아내의 재혼은 새로운 남편을 간음하게 합니다. 참 잘 들어보세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32절 레위에 그 아내와 이전 남편이 또 간음을. 자, 이 무죄한 여인이 결혼을 하면 새로운 무죄한 남자를 간음하게 만들었고 이전 남자도 간음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간음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 사람. 진짜 참. 세 사람. 무죄한 아내, 무죄한 아내를 버린 남편, 버려진 무죄한 아내와 재혼하는 남편 모두를 간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지웁니까? 하나님께. 아니 그 여자. 여자에게 지웁니다. 무지한 여자 여인이야. 이야, 이런 성경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에게는 한 번도 정죄의 언급이 없고 누구한테만 정죄합니까? 남자들만 정죄합니다. 정죄하는 대상자로 달려져 버립니다. 네. 예수님은 남자들만 정죄했는데 대종에서는 누구만 정죄합니까? 여자 하나가 재혼함으로 말미암아 세 사람이 간음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간음은 결코 안 된다. 이야, 이런 기절초풍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 계속 혼자 살라. 지금 네. 말씀 더 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입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지금 목사님이 거기서 간음이 절대 안 된다 했는데 재혼이 절대 안 된다. 예, 재혼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저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게 또 나오고 그거 예, 또 제 말 실수 꼬투리 잡을는지 모릅니다. 뭐 어찌됐든 예. 그래서 대충의 답변서를 보면 무죄한 여인이 재혼하게 되므로 세 사람을 죄를 짓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누가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요? 남자들이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무죄한 여인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여자 네가 재혼해가지고 세 남자를 두 남자를 간음하게 하고 니도 간음하는 거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들이 연구를 했는 결과가 이겁니다. 나중에 목회부가 저거 전문을 예. 하는 데잖아요. 무죄한 여자, 버림받은 여자를 그렇게 아주 막 짓밟고 또 짓밟는 겁니다, 이게. 자, 무죄한 여자의 재혼 때문이 아니라 아내를 버린 남자 때문에 세 사람이 간음죄를 짓는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렇죠. 개혁운동의 논리는 가해자인 남자가 아니라 무죄하게 피해를 받은 여인에게 공격과 정죄의 화살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범죄한 남편보다는 피해자인 여자에게 혹독한 법규를 적용하여 정죄하여 징계하는 개혁운동의 원칙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네. 자, 그러면서 대충 또 이렇게 합니다. 무죄한 배우자가 남편에게 배신을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혼이 허락될까요? 아마 목사님은 예, 허용됩니다. 그것은 무죄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질문은 과연 예수님이 이것을 확증하셨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죄한 당사자의 재혼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증한 정확한 단어나 문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이제 반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께서 무죄한 당사자의 재혼을 허락하시는 문장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내 보고 제시하라. 그러나 이혼한 배우자의 재혼을 허락하는 문장이나 구절은 성경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 기가 찰 일입니다. 목사님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혼한 여인은 무죄한 당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그녀가 이혼한 후에 혼자 있지 않으면 전 남편을 이혼하기 전에
이혼하기 전이 아닌 이혼한 후에 그녀를 간음하게 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대총회에서는 저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은 재혼하라는 문장이 있는가 찾아내라는 겁니다. 찾아내라는 이야기죠. 성경에 재혼하라는 문장이 있으면 그런 문장을 제시해 보라는 말을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만 음행한 연고에는 재혼이 아닌 이혼만 허락된다고 하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대총회는 이혼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 재혼하라는 문장을 찾아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혼하라는 문장은 찾아볼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혼하라는 문장은 있는가? 그 문장도 없습니다. 어디 그런 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예. 역시 그런 문장을 찾을 수 없다. 성경 어디에도 이혼을 하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이혼하는 건 가정하다는 말은 있어도 이혼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 다만 전체 문장을 읽은 후에 그 내용에서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뿐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재혼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을 읽어보면 이혼뿐만 아니라 뭐도 가능하다. 재혼도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거기 이혼하라는 말도 없고 재혼하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나 읽어보면 그 내용 중에서 이혼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합니까? 재혼도 가능한 거죠. 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장가드는 자는 그랬으니까 장가 음행한 연고가 없는데 장가드면 뭐예요? 간음이죠. 그러니까 재혼은 간음이지 이혼이 간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가드는 것이 재혼이라면 간음이라면 음행한 연고가 있을 때는 뭐가 아닙니까? 간음이 아니죠. 그러면 간음이 허용됐다는 것이 이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재혼이 있죠. 재혼이 허용된다. 예, 그런 뜻이 있죠. 뭐라고요? 내가 뭐?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아, 간음이야? 예, 재혼을 무죄하다는 허용했다는 게 여기 허용했다는 게 문장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자, 위의 문장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음행한 연고가 없는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일은 간음이지만 아내가 음행하였다면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재혼하더라도 간음이 아니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안에서 이혼도 가능함을 보게 되고 재혼도 가능함을 똑같이 보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 이혼하라 재혼하라 말은 없어요. 근데 왜 자기들도 없으면서 내인데만 찾아내라 그러거든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문장은 한 문장이지만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음행한 연고 외에 곧 제외하고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형태의 뜻을 수식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음행한 연고가 없을 때의 재혼은 간음이요, 음행한 연고가 발생했을 때는 무죄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거 누가 부인합니까? 예,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도 대총회는 결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총회는 이혼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이건 30쪽에서 31쪽입니다. 대총회 답변. 태초에는 이혼이 허용된 적이 없습니다. 모세 시대의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용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이혼이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간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혼하라고 합니까? 누가 재혼하라고 하느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음행한 연고가 발생했을 때 무고한 자의 재혼을 정죄하지 말자는 그 자체 그대로 하자는 거죠. 우리가 어디 재혼하라고 그럽니까? 뭐 재혼하는 건 자신이 결정할 문제지 교회가 강목사가 하라 말을 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건 각자가 이를 토대로 예수님은 두 번째 예외 조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되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또 버려진 여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랬기 때문에 재혼은 간음죄다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전혀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연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이거는 전혀 연구하지 않은 대충 목회부 네. 수준이 저거밖에 안 네. 돼. 그게 문제지. 네. 이거 살고 큰일 날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포르네아, 같이만 그러니까 여기에 수치되는 음행 또는 그 수치된다는 말이 같이만 하는 포르네아. 그러니까 이것은 성적 어떤 수치스러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 뜻도 있지만 요 단어를 이용하거든요. 정신을 좀 잃어버린.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그 원어에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에루아라는 말입니다. 그 수치라는 말이 에루아. 그 에루아라는 말인데 그 에루아라는 말은 성적 부도덕이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또 어떤 게 있냐, 단순하게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성적 부도덕이 아니라는 것은 그런 죄라면 그 여인은 뭐 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이혼 정서를 받고 재혼하도록 허락해 주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여자들의 실수. 그런데 이 실수를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가벼운 실수까지도 포함시켜 가지고 여자를 내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여인의 실수라는 것은 아주 현격한 여자들의 실수입니다. 아내로서 처신이 너무 부족하고 또 여자로서 전혀 참 가정생활에 부적합할 때 남자는 그런 여자와 살지 않고 내보낼 수 있는 자격이 그때 있었어요. 한마디로 팔포이죠. 이런 여자들을 내보낼 수가 있었어요.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청회가 이야기하는 이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전혀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은, 그리고 제자들이 놀랐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집에 돌아가서 놀라가지고 그러면 장가가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대청회는 봐라, 이것은 재혼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놀라가지고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뭐 설명을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되는데,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도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가부장 제도, 여자는 남자의 하는 소유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찌들려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아니거든요. 왜? 음행한 연고 이외에는 여자를 뭐 하도록 하는 겁니까? 절대로 못 버리도록 하니까 가부장 제도와는 이건 전혀 안 맞는 게, 그거 버릴 수 있는데 못 버리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남자도 여자를 못 버리고 여자도 남자를 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놨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남자도 가늠이고. 그러니까 여자도 가늠이고. 뭐를 생각했냐면은 이 제자들은 남자들 아닙니까? 그럴 바에 여자인데 매 살 바에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이렇게 여자들에게 구속받을 바에는 왜 장가 가느냐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했어. 이 말의 의미는 거기에 있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 여자에게 매여 살 바에는 남자들이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여자를 그렇게 생각하고 가정제도에서 참다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가부장 제도에서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자들이 남자의 하나의 부속물로 되어 있는 동안 여자는 진정한 행복이 없고, 남자도 주고받는 남녀 간의 사랑의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이거는 왜 뭡니까? 정이랑 소유. 종도 되고 내 종속을 번성시켜주는 하나의 도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하나의 성적 어떤 놀이개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 속에서 어떻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상태라면 혼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의도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가족 제도에 아주 잘못된 왜곡된 제도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가정 제도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혼자 살아야 돼요. 그 가운데서는 결혼해가지고도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지금 재혼을 지금 네.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가장제 그 사상이 그 사상이 아직 들어있어요. 네. 예. 동방기독을 예, 아직도 그들은 여자들은 남자의 하나의 부속으로서 여자들은 항상 희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기본 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재혼 자체를 간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 제가 요거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뜻에서 제자들은 놀란 겁니다. 아, 진짜 결혼하면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이 결혼 제도의 참된 의미를 아직도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예외 조항은 없다 그럽니다. 예외 조항은 딱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리답변서의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도 나오죠.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고프니까 먹었지. 너무 황급한 위급한 상황에서 그것을 먹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예외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도 배고플 때 먹었으니 우리도 가가 배고플 때 가서 먹어도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라는 것은 다윗에게만 허락되지 우리에게는 뭐 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부릅니다. 자, 말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보자는 거죠.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이 그런 경우에 당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솔로몬이 똑같은 경우를 당해가지고 이제는 도망하는 신세에 먹을 건 없을 때 가서 그 떡을 먹었다면 다윗은 되지만 솔로몬 너는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솔로몬이 그렇게 가서 이야기하고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고 요시야 왕이 그렇게 선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윗과 같은 처지가 돼가지고 제사장들이 어떤 빵을 먹는다고 하면 다윗은 되지만 너는 안 돼. 하나님이 이러실 분입니까? 똑같은 겁니다. 왜곡하지 마십시오. 응? 똑같은 상황에는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경과 예언신은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누구에게만 적용해야 돼요? 저쪽에 유대인들에게만 적용해야죠. 그거는 누구한테 성경이 이게 다 누구한테 쓴 거입니까? 유대인들 쓴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썼지만 로마인들에게만 준 거예요. 에베소서 사람, 갈라디아 사람, 고린도 사람에게 해야 돼요. 이런 성경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자, 또 받은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왔어요. 몬트레이 교회 보내는 존슨 자매에게 보내는 그 재혼의 허가는 하나님의 계시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견. 선지자의 사견. 전에는 사견이라 그러다가 이번에 페트코브 목사는 뭐라고 이야기 대변했는지 아십니까? 맞다고. 예언신 맞다고. 계시 중의 기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수아레즈 목사 작년에 가져왔는 책을 이거는 수아레즈 목사의 개인의 서신이다. 견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뒤에 있던 그 교인들이 아멘 하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뭐 때문입니까? 재림신도의 개정 344페이지의 말을 주장하다가 징계받고 교회에게 버림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이라면 계시의 말을 믿는 자들을 왜 출교시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아닙니까? 이거는 눈 감고 아웅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의 말이 맞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 세워야지. 그거 믿는 자들을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그거 믿는다는 말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지.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대답인 것입니다. 전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화해 부인은 옛날에는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고 나중에는 먹지 마라 그랬다. 그러니까 몬테리 교회 보낼 때는 그랬지만은 나중에는 재혼하라는 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엘리야가 어떤 때는 가가지고 비 안 올 거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비가 올 거라 그랬다. 이렇게 달라졌다.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적절한 비유입니까 이게? 완전 상황 떠났지. 이건 상황도 전혀 다른 잘못된 겁니다. 경우가 없어. 이 경우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계시의 말이라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건 율법입니다. 복음은요 전진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복음. 칭의, 성화, 온전한 지식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지식적으로. 다릅니다. 전진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전에는 재혼이 된다 그러는 거 이제는 안 된다 그런다면 이건 누가 바뀐 겁니까? 네, 원칙이 바뀐 거죠. 이건 원칙이 바뀐 거예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단순히 바뀌기 때문에 안 되고. 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건 계시인데 그러면 이것은 싹인으로 갈친 것이 잘못되지 않느냐 하니까 또 얼머버립니다. 뭐 다 계시는 계시지만 그 가운데 선지자의 사견이 있을 수도 있고 없다고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런 반증은 이것은 성경적이고 양심적인 반증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말 이 말씀이 재림신도의 가정에 나오는 이 말씀이 진리라면 계시가 맞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죠. 맞다 해놓고는 출교시키고 그 말 전한다고 징계준다면 그게 맞다는 표현이 정직합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럼 못 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빛을 거절하게 되면 영적 식별력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식별력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부인하니까 계속 그냥 이것을 인정해버리면 끝날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머리 보이네 그러니까 머리 덮고 발 보이네 그냥 발 갖다 놓고 입으로 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겠다 한 말이 아니고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겠다 했고요. 그 다음에는 비가 오겠다고 했으니까 엘리야 말이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온다 했지. 언제 엘리야가 아니 비가 안 온다 했다 비가 온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비 안 내리겠다 그랬습니까? 네. 언제든지 말하면 또 오도록 되었잖아요. 네. 그럼 말했으니까 나왔죠. 그러니까 전혀 적합하지 않는 비유를 그렇게 갖다 놓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여기 이 답변을 보이는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 전혀 성경적으로 연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19장 9절 마가복음 10장 그 나오는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전부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도 부인하다 보니까 성경도 예언의 신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부인하는 예. 완전히 그런 꼴이. 그리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정확한 것은 성경적으로 애매할 때 우리는 뭐를 가지고 확정해야 합니까? 예언의 신을. 예언의 신의 확정한 말씀도 그들은 거절하고